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이었고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함께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을 하고 또 우리가 교독문을 교독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뜻없이 읽지 마시고요. 그 말씀의 내용을 담고 그 안에 믿음을 담아서 운율을 담아서 함께 교독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교독을 하는 속도가 있죠. 그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믿음을 담아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마치 성우가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들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주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으로 세움바 되어져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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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집사님을 만난 것이 역사적인 일입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를 만난 일이 역사적인 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저 우연히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합니다. 우연히 만났고 또 때로는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만남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 자리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리바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운드는 농구 경기에서 쓰는 언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농구 선수가 막 볼을 몰고 가서 상대편의 골대에 슛을 해서
그 슛한 공이 그 속에 쏙 들어가면 골인인데 그러게 하지 않고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와요. 튕겨져 나왔을 때 누군가가 빨리 가서 그 공을 잡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죠. 그 기회가 오는 것을 리바운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경험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또 문제, 상처, 또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을 겪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다 보니 여전히 지식, 세상적인 환경 이런 것에서 묶여 있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 오늘 재수 나빠서, 아니면 아이 오늘 운이 좋아서, 우리는 그런 언어를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우리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탓하지 말고 그 일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라고 하는 내게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 그 일은 내게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전하는 것을 즐겨 하기도 하고 또 길도 좀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이 아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어떤 것을 내비게이션에다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가면 내비가 내가 아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막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거의 대부분 내비는 그냥 참고만 하지 내비를 제가 별로 안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는 분 몇 분 계실 것 같으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내비 수준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맞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어떤 곳을 갈 때 이렇게 한번 했더니 얘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4시간인데 얘는 3시간이라고 하네. 그럼 얘를 한번 따라가 볼까? 그래서 이 내비가 원하는 데 따라갔더니 거기에 새로운 길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내가 모르는 더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 장로님 어머님 장례식장 갔다가 담양에서 출발해서 올라올 때 이제 우리 집 이렇게 하면 얘가 길을 알려주잖아요. 올라오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제가 아는 길은 호남고속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안내하지 않고 자꾸 어디로 가래요. 국도로 가래요. 예전 같으면 A 그리고 내가 아는 길을 따라왔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고 내비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비를 따라서 다시 국도로 쑥 내려와서 좀 가서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고속도로가 지금 많이 막혀 있구나. 고속도로 쭉 막혀 있으니까 얘가 안 막히는, 실시간 안 막히는 길로 저를 안내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혹시 저같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저보다 더 빠르게 앞에 어떻게 막혀 있는지, 어떤 길이 있는지, 어떤 길이 잘 가는지, 안 막혔는지 막혔는지를 알고 있어서 내비는 저를 인도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래도 나는 이게 최고야, 내가 아는 길은 이거니까 나는 그저 내가 길 갈 거야. 혹시 이러지 않나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리바운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유럽의 웬만한 곳은 학생 때 배낭여행을 갔다 왔던 곳입니다. 그 체코 프라하의 야누스 얘기도 말씀드렸죠. 그곳 갔을 때 분명히 저 보고 왔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종교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저는 몰랐다고요. 그때는 그저 여행 책자 한 권만 가지고 왔다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갔을 때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전문 가이드가 나와서 그 배경, 역사적인 또 어떤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배경들을 쭉 설명해 주는데, 도시마다 가는 곳마다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저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곳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구나. 그저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냥 쑥 지나왔던 곳인데 그곳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는 정말 더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야누스에게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보다 종교개혁을 100년 먼저 부르짖었던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그런 타락함, 범죄함,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는 37살에 정말 이른 나이에 대학 총장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의 삶은 어찌 보면 인생의 탄탄대로였던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고 또 성직자들이 오히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교회를 팔고 사고 하는 이런 부당한 일들을 바라보고 얀 후스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그것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그가 외쳤던 이야기,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한 번 더 시작.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합니까? 바른 것을 선택합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저도 때로는 그래,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그 좋은 것이 진리입니까? 좋은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왜?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 어떤 것들이 있죠? 세상적인 유혹이 거기에 가득 늘려 있어요. 좋은 것, 나 좋은 것, 내게 좋은 것.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진리, 바른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그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것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야누스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하고는 멀어요. 진리를 말하는 것 우리하고는 멀어요. 진리를 지키는 것 우리하고는 정말 먼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바른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부귀영화, 다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여기서 간증하라고 시키면 아마도 한 달도 모자랄 거예요. 1년도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일들, 실패했던 경험들, 여러분들이 아팠던 일들을 하나씩 토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지금 죽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끝인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내 삶에, 내 인생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저는요,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텐데, 이 일들이 되어져 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된다 안 된다, 내가 물질이 있다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요, 그건 우리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요,
거기서 아픔이 오고요, 거기서 갈등이 오고요, 거기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균형을 이루어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심심 한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영성이 되게 하라.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또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 껍데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예배당, 이런 모습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약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이거는 쓰레기 같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요. 가는 데마다 유럽 여행을 가면 1일 1성당 그래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성당을 가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어두침침해가지고 게시물이 해가지고 분위기 쫙 잡아놓고 말이죠. 그리고 뺑 돌려서 뺑 보여지는 게, 혹시 갔다 오신 분 뭐가 있어요? 무덤. 그 누구누구 추기경 뭐 뼈 따고 석관에다가 있고, 누구누구 뭐 그 지역에 유명한 뭐 그 성당 지은 사람 뭐 그런 사람 뼈를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보니까 그 장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뭐 목은, 머리는 여기다 갖다 놓고, 또 여기 이하는 저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또 장례를 한다네. 그건 또 뭐요? 난 참. 그리고 그 건물 지하는 다 무덤. 그 교회 나름대로 그 성당에 뭔가 공덕을 쌓은 사람들이 거기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그 진리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올 초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가지 말씀드렸죠. 여기 계단 내로는 정면에도 포스트사이드 써놨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화초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것들이 자꾸만 말라서 어느 날 고갈되어지면, 그때 더 이상 힘을 잃을 수, 저쪽에 있는 그 노란 꽃이 난이 보니까 말라가지고 어떻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려보려고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얘가 못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급하게 화원에 가가지고 저쪽에 있는 노란 애들만 보충해서 더 심어서 다시 왔어요. 왜요? 한번 이 꽃들이 시들어가지고 그렇게 힘을 잃으니까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환경들, 영적인 삶들이 시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인 불편함이 거기 따르지 않으면 안 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참 귀찮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힘들게 해요. 어렵게 만들어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믿음의 복원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돼.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우리가 페달을 열심히 밟죠. 지금 속도가 막 달려가니까, 그래, 이제는 더 이상 페달 안 밟아도 돼. 그리고 페달 안 밟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마 조금 가다가 어느 순간 살짝 언덕만 만나도 그 자리에서 그냥 힘을 잃고 쓰러져 버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잘 될 때도, 지금 내가 안 될 때도, 지금 내게 갈등이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들은 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얘기니까 본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주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믿음의 리바운드, 모세를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들을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가운데 세워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환경, 나의 삶 가운데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갈 건지,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주셨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기를 바랍니다.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즉 레위 지파, 그러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얘기는 언약의 지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그 말씀과 레위 지파와 또 하나님 그 남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 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에게 준 사명은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가나안 땅, 언약의 땅,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심의 이 일들이 나중에 성취되어지는 데까지는 몇 년 걸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의 나이 80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만약 지금 모세가 40이라고 쳐도 앞으로 40년 후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벌써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남자아이여든 산파들로 하여금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바로가. 근데 그 가운데에 여기 모세를 받았던 그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모세를 살려둔 그 일,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그 약속, 그리고 광주리에 떠내려 보낼 때에 그 광주리 떠내려 보내고 광주리 가운데서 이 모세가 달려갈 때 거기에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가에 내려서 목욕을 했던 그 만남의 장면, 여러분, 이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조금 더 1시간 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목욕하러 1시간 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빨리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 그렇다고 운명론을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운명론은 다른 거예요. 이런 만남이 결국 이게 역사적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이 되어집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그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세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몇백 분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시작. 긴데 알아서 하세요. 한 번만 더. 길죠? 긴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응답 받았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짠 이렇게 하나님 주시죠. 어떻든가요? 이상하죠? 왜 분명히 나는 응답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내 삶은 그렇게 응답대로 되지 않고 왜 나는 어려움들이 계속되지? 왜 응답 받았는데 왜 내 삶 그게 일이 금방 되어지지 않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4가지 방법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라 그랬죠?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건 응답이야,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도 가운데 이것이 나의 뜻인가, 혹시 사단이 미혹하는 것인가,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아니라면 여러분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응답을 받았으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 받았으면 그 다음에 환경이 열려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 환경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릴 때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보다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려고 하니까 그 일을 해놓고도 힘들고, 그 일이 뭔가 성취가 되었다라고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성공하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내 뜻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선교사님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좀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어떤 일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좀 빨리 좀 오세요. 좀 이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급해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목적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때, 그때 우리 하나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갈등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 좋겠죠? 오늘 지금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 현재 나는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하는 분들 손 들으라고 다 들겠죠? 그 들라고 하나 할게요. 믿음의 갈등이 있죠. 그러면 갈등이 무조건 다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이 믿음의 갈등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기타가 6줄이 있잖아요. 그 6줄이 하나로 다 맞춰지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저게 다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기타가 어느 중에서 줄이 한두 개가 풀려지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안 돼. 이상하게 불협화음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왜? 튜닝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에서부터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갈등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조율하는 시간임을 알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갈등은 하나님께로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로 나를 조율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탄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도록, 어떻게 하든 교회는 가지만 교회에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모르도록, 찬양은 하지만 찬양 가운데서 그냥 멍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듣는 말씀, 지금 집에 찌개가 가스와 냄비를 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올려놨으면 이미 다 탔을 것이고,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요. 안전기도 달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루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확실히 남자보다는 뛰어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5만 가지 생각을 하고요, 남자들은 3만 가지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75%는 다 부정적인 생각, 죽는 생각, 어려운 생각.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따라합시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했는데 실패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모세가요, 애굽의 그 바로의 공회에 있을 때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좋은 교육도 받았잖아요. 좋은 옷도 입고 살았잖아요. 유태인이면서. 그러니까 그는 그 안에 다른 것들은 훈련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믿음의 훈련들은 되어진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볼 때, 아니 자기 동족을 괴롭히네, 저것을 한 방 쳤는데 죽었어. 모래구덩이 파묻어버리고 도망가버려. 그때 그 일을 알고 바로가 내가 모세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무술 중에 제일 뛰어난 무술이 어떤 무술인지 아십니까? 누구세요? 36개. 대단하시네. 역시. 예, 무술 중에 제일 뛰어난 무술은 36개입니다. 모르셨죠?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모세가 그때 36개를 터득한 것 같아요. 도망을 간지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으로. 그럼 만약에 모세에게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갈 리가 없죠. 모세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가야 돼요. 왜 미디안 광야로 가야 됩니까? 그곳에서 뭐 하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려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보는데 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이 타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 미디안 광야.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그의 장인을 만나고 그의 아내를 만나고 그의 가족들을 만나 거기서부터 출애굽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는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 갈등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우리가 실패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조율하는 언약의 시간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갈 때, 길고 험한 길을 갈 때 약속을 있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사람과, 그리 않고 약속도 없고 그냥 가라니까 마지못해 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산 너머에 가면 너에게 황금 100돈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다 출발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에게 라고 하지 않고 거기 도착하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갈래요, 안 갈래요? 그때 우리 손잡고 같이 갑시다. 황금이 100돈이잖아요 100돈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빚도 좀 갚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산을 넘겠는데 내가 왜 이 산을 넘고 있지? 왜 이 추운 겨울산을 가고 있지? 왜 이 위험한 계곡을 내가 가고 있지? 이유를 모르면 그 산을 넘어가다 그 사람은 죽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으되 실패할 수는 없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은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근하면서 극동방송 CBS 있던 거 듣지 말고 극동방송 들고 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바라보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들이 바로 호렙산에서의 만남,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의 만남, 그리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지금 인도하기 전이잖아요. 인도하고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그 다음 세대에게 성취되어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400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마치 지금 자기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때에 왜 내게 주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하나님 여러분 잠잠히 그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리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세상의 지식 아니 그런 지식 말고, 아니 내 경험 아니 내 경험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세대가 보니까 저성장 세대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물가들이 다 올라가서 우리가 점심을 한 끼 먹으려고 해도 10,000원 가지고도 쉽게 선뜻 먹을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세대, 또 여기저기 들려지는 말들은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그렇게 말들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의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증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증거 아닙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셨고,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믿음의 리바운드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낙담하고 또 포기하고 쓰러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일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설 때 능력되어지는 그런 축복 역사가,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크고 작은 많은 갈등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축복의 통로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갈등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믿음의 리바운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어져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는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지금은 찬양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 거친 사랑 역사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정들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